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저희들은 지금 요한복음 9장 처음을 시작하면서 한 기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형제가 아마 구걸하면서 연명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시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씻고 났더니 그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지금 계속되는 연결 사건들을 4주 동안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었느냐? 그전 기뻐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 눈을 씻으라 했던 그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안식일 날 거룩한 일이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의 의회에 이 눈이 나은 사람이 2번이나 불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결국 지난주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눈이 맹인이었다가 깨끗해진 사람은 그 사회에서 유대인의 사회에서 종교적 모든 관계에서 출교 명령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겨난 출교당한 그 눈뜬 맹인된 사람이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 이것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의 그 대화를 통하여 오늘 말씀이 정리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35절서부터 이거 58절이 아니라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은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될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교당한 눈뜬 맹인을 만나시는 35절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태어나서 생전 처음 하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이 어떤 색깔인지 어떤 것인지 지금 처음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도 생전 처음 봤습니다. 물도 처음 봤습니다. 매일 가서 내가 그 실로암 물에서 씻기도 하고 했는데 그 물이 어떠한 색깔이고 어떠한 건지 처음 봤습니다. 그 물에서 씻고 나서 자신의 얼굴도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 모습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그를 낳아준 부모의 모습도 오늘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그때가 이 부모들이 말한 것처럼 이미 장성한 때,
부모님이 책임을 안 지고 본인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대가 돼서 부모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낯설겠어요. 여러분 처음 과테말라 이민 오셨을 때 어땠어요? 여기 오셨을 때 막 저도 처음 왔을 때 이 화약 터지는 소리가 무슨 총소리인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그때 만약 제가 12월 달에 왔잖아요. 크리스마스, 와 나는 온 세상이 무슨 지진이 나는 줄 알았어요. 1월 1일 더 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을 처음 떠서 온 세상을 처음 보는 거예요. 이 낯선 그 사람 앞에 부모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피해버립니다. 그렇죠. 신앙의 선배이며 스승이라는 자들은 그 앞에서 윽박지르더니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이 사람이요, 매번 동정을 바불구며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 구걸할 수 있던 그 모든 자격도 다 박탈된 겁니다. 이제 먹고 살 일이 막연해진 상황으로 하루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로 떨어져 내려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출교된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 나눴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하여 이렇게 출교됐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는지 요한복음 1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 이유에 대해서 1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에 속했구나 그리고서 놔둘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세상에 속하였던 너희들을 뺏어서 내게 가져왔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너희를 미워하게 됐다. 그게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예에 딱 맞는 사람이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됐다가 눈을 뜬 사람, 그래서 나의 눈을 띄워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그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출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택하고 따르기로 했더니 사회에서 매장돼 버렸어요. 모슬렘권에서, 그리고 우리의 조국 위쪽 동네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와 만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모든 것이 생소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방법조차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가 눈을 띄워주기는 했지만 그분은 없어졌기 때문에 볼 수도 없어서 찾을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으면 되냐? 만약 옆에 사람이 이 사람에게 그분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옷을 입고 오늘 나왔더라 얘기해도 그 색깔이 뭔지를 몰라요. 그 옷이 뭔지를 몰라요.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못 찾을까봐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어요. 내가 주님을 못 찾을까봐,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꼭 붙잡고만 있으면 그분이 나를 나다 하고 찾아와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사방으로 에워싸 있는 것 같아서 눈을 뜨고 아무것도 처음 보는 아주 생소한 곳에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신다. 진짜
과테말라 오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딱 짓고 나니까 깜깜하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있던 이곳은 죄송합니다, 내 나와바리야. 내가 너무 잘 아는 구역이야.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그리고 상황을 정리하려면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못해 내가 재정적으로 부족하거나 육신적으로 아플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도 완전히 20년 동안 쫙 털을 닦아놨는데, 과테말라 온다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올라 딱 하나 알고 왔는데, 숫자를 빨리 배워야겠다. 밥을 사 먹으려면 숫자가 왜 이렇게 힘들어? 와, 여기 숫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시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가게에서 일이나 좀 했으면 그거라도 빨리 배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몰라요. 포르파보르, 올라, 그라치아 뭐 이거 가지고서 와서 지금 뭘 하려고 그러니까 막 저녁에 자도요 별의별 꿈을 다 꾸고 벌떡벌떡 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두려워. 근데 이곳에 와서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속삭여 주시고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모든 일에 대해서 먼저 앞서가시더라고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쳐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우리가 만나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분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랑 달라서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옆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분은 찾아오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 베드로 후서 3장,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쯤 보게 될 텐데, 그 말씀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착 말씀이 예수님께서 재림 오신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더뎌지는 줄 아느냐, 그 재림은 지금 더딘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늦어진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자, 예수 이제 나팔부대 데리고서 내려가라 그러는. 아버지 잠깐만 오늘 저 과테말라에 있는 유찬이가 회개할 것 같거든. 오늘 지나고 내려가면 안 될 거예요. 그럼 내일 쟤는 구원받을 텐데요. 그래? 하루 지나자. 그 다음날 됐는데 잠깐만요, 저 과테말라에 아직 예수 안 믿고 올까 말까 하는 저놈 하나 있는데 제가 다음 주일이면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쟤 때문에 일주일만 늦추십시다. 예, 아버지 제발 내가 십자가까지 달려주지 않았어. 제발 일주일만 더. 이래서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어려움을 그분이 못 보실 리가 있겠어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지금 계속 기다리고 늦추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다, 못 보실 수가 없다. 보셨다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눈을 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정한 그 사람이 직접 동서남북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도리어 다시 눈을 감아야지 내가 갈 길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생소한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먼저 직접 찾아와서 만지시고 말씀 걸어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우리 목적 예수님 스윗한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같은 분 있으면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30세가 될 때까지 거지 같은 애들 12명 쭉 데리고 다니면서 동가식 서가식 하는 사람,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뭘 안 누리겠다고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만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오늘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을 당연히 찾아오실 수밖에요. 그리고 38절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눈뜬 맹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 멋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나지 못해서 의심하던 도마가 있습니다. 난 직접 봐야지, 거기 손가락으로 넣어봐야지 난 믿겠어, 이렇게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믿든지 말든지 그러고 안 오시지 않았어요. 와주세요. 나 같으면 괘씸해서 안 올 것 같아. 쥐가 그때 빠져놓고선 나한테만 이럴 것 같은데 찾아와 주세요. 와주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다 흔적을 보여주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다 봤거든. 진짜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이렇게 일침을 놓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요, 우리 복되다고요. 말씀으로 듣기만 해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복되다고요. 봐야지 믿겠다고 아직 교회 안 나오는 저 친구들은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다가 믿은 사람이 딱 이 눈뜬 맹인 아닙니까? 언제 봤어? 듣기는 많이 들었지. 그런데 오늘 눈을 뜨고 나서 그분을 확인한 것이에요. 확인할 그때에는 그분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본 적도 아니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물리쳐버리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승천하는 것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저 젊은 유대 총각 하나가 그 눈앞에 나타난 것, 그것을 보고서 내가 당신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내 눈을 띄워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딱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다가 눈을 딱 떴는데, 처음 세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눈으로 사람들이 오가면서 했던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 여러분, 복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는 정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 후 제일 먼저 만나주신 그 마리아가 너무 시기가 질투가 난대.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여자가 뭐길래 제일 처음 만나주냐 이거야.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의 눈 참 복되다. 눈을 뜨자마자, 물론 기분 나쁘게 이전에 잠시 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순수한 눈이 좀 더럽혀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제자가 되기로 고백했던 그 눈, 그 순수한 눈 좀 사고 싶습니다. 그 눈 어디서 안 파나요? 저처럼 너무 많은 죄악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세상을 향하여 눈이 그냥 좌우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던 이런 타락한 눈이 아니라, 눈이 딱 떴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한 그 순수한 눈, 저는 그 눈이 진짜 복된 눈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많이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들 눈에 주일만 되면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걔네들 눈망울만 봐도요 가슴이 뛰어요. 솔직히 나도 저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한 눈을 뜬 맹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애워쌈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면 동일하게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내가 힘들 때 이미 다녀가셨구나. 내가 그것 보지 못하고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내 문제에 빠져서 스쳐 지나갔구나. 이제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만나야지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 하나 우리에게 더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맹인인 바리새인들아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눈뜬 맹인에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서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맹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투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가로 열고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몰라서 묻니?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연이어서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심판하러 왔어. 우리 주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도 있고 다 있지만 주가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조건이 뭐였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그 말씀을 쭉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러 왔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나를 믿을 때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은 동전의 앞뒤와 같이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강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앞에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눈뜬 너는 나를 믿어 제자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고 저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을 눈앞에서 그냥 까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로 오신 분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냉철한 심판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바리새인들이 최고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솔직히 잘됐다 싶지가 않고 안타깝네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1장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는데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십니다. 지지난주 우리 어린이 예배에서 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게 이 노란 거친 그 부분이거든요. 건축자들이 보니까 쓸모가 없어서 집어 던져버렸는데 나중에 그것을 들어서 모퉁이의 든든한 모든 것에 연결이 되는 가장 주추가 되는 돌로 머릿돌로 쓰게 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다 쓸모없고 이단 같은 소리하는 저 쓸모없는 놈, 저는 신성모독으로 죽어야 될 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 예수 그리스도를 쓰셔서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직접 본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버린 돌 취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바로 이들이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너무 좋은 것을 버렸는데 너무 귀한 거야.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전당포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들고 오거나 어떤 미국에는 그런 일이 많은데 이렇게 감정해 주는 분들이 팀으로 와서 어떤 마을에서 자기네 집에 있는 거 하나 갖고 와서 감정가를 바라보세요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진품 명품 뭐 이래서 있잖아요. 그런데 딱 가지고 와서 이거 뭐 $20 주고 샀어요.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감정가가 뭐 1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나가는 게 나와요. 모르고서 집안에 어떤 거는 거꾸로 걸어놨던 그림이, 이 그림은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그리고 감정가를 얘기하는데 1000만 불 뭐 이렇게 나와. 얼마 주고 샀냐고 그러니까 $2 뭐 이러고. 제가요 학교 다닐 때 레슨 시간이 되면 보통 때는 그냥 들어가지만 이제 마지막 곡을 정리해서 부르려면 반주자를 꼭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날따라 이놈의 반주자애가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쁘니까 나뿐만 아니라 반주자,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선생님 방에 딱 들어갔더니 제가 이제 그때 4학년쯤 됐기 때문에 뭐 좀 선생님 반주자가 없어서 그랬더니 선생님이랑 어떤 남자분이랑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앉아 계셨던 분이 어떤 노래인데 악보 좀 줘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드려도 되나 그랬더니 선생님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그러더니 쓱 보더니 난 이거 한 번도 못 쳐봤는데 그러면서 제 앞에서 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왜냐하면 반주자가 좋은 사람 못 만나면요, 제가 잘 연습해 나가도 이게 웃짝이 안 맞으면 아주 힘들거든요. 그냥 피아노 쳐는 거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치면 되지만 반주는 내가 숨 쉴 때 어디에서 쉬기로 했는지, 어디에 감정을 넣어서 길게 늘어뜨리기로 했는지, 어디에서 조그맣게 소리를 내, 이게 서로 사인이 맞아야 되는데 나랑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페라 아리아거든요. 4학년 때쯤 되면 오페라 아리아라는 것은 오케스트라 악보를 피아노 악보로 축약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거기다가 아리아 고난도 거를 하나, 왜? 이제 나 졸업해야 되니까, 점수 잘 받아야 되니까 그걸 갖고 갔는데 그 사람이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레슨 또 공쳤네.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해서 다음에 한번 더 들어와야지 하고 딱 치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그러면서 치는데 처음 보고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노래를 제가 시작했는데 피아노를 처음 본 악보라면서 끊임없이 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숨을 쉴 건지, 어떻게 호흡하는 건지, 어떻게 감정을 갖는지를 계속 보면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거기 그렇게 하랬지 막 그럼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와, 딱 한 번 했는데 그렇게만 하면 돼, 나가 그러더라고요. 레슨 들어가서 10분 만에 10분, 그 곡이 7분짜리인데 10분도 안 돼서 쫓겨나듯이 됐어, 잘해왔네. 그래서 와 최고인데, 그러고서 그래서 도대체 저 인간은 누구길래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했냐고 그 반주자애가 미안해서 막 쫓아온 거예요. 그래도 걔가 피아노과에서 탑이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뭐 이렇게 생긴 분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치는데 되게 잘 치더라.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랬더니 아이고 오빠, 내 선생님이야, 내 선생님이야. 그분 대가야. 그분 아버님이 성악가야. 우리나라 거의 초창기 성악가여서 그분이 반주는 최고야.
서울대 나오시고 독일에 가서 공부하시고 와가지고 엄청난 분이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분에게 악보를 주면서 줄까 말까 이 사람 때문에 오늘 죽으면 또 다른 날 들어와야 되겠지, 별 걱정을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답답했던, 그리고 부끄러웠던 시간이 있어요. 나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딱 그거야. 이 과테말라에 계신 한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말해도, 교회 가자고 해도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거부하는 분들, 오늘 이 바리새인 같은 분들이에요. 나중에요, 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이런 소리 할 거예요. 내가 그 말 들어봤는데, 교회 갈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저런 분인지 미처 몰라서 그랬죠. 이 소리를 천국 문화에서 할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느 날 탕관오리가 암행어사가 왔다고 그래서 고개를 딱 들었더니 남루왕 거짓골에 와서 자기 앞에서 대충 가랑이 사이에 기어났던 그 남자인 걸 보고서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그날의 이 바리새인들은 의기양양하게 심판대로 들어갈 겁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왜 죄인들과 함께 하냐고 비난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딱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나를 심판하실 분이 내가 비난했던 그 예수님이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야, 우리가 맹인이라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했던데 그분이 내 눈앞에 지금 심판주로 서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져서 오늘 눈뜬 맹인이 그날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그 앞에 서 있다면 그 맹인은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당신이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말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출교당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우리 부모도 나를 버리고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주님 당신이셨군요. 주님이 내려와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충성했다, 잘했다, 그래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날이 이때니까요. 메시아를 못 알아본 이 바리새인들처럼 저는 저희 동네에 있는 한인들이 예수님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자라고 미쳐서 다니나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직업으로 택해서 왔나요? 아니거든요. 영적 맹인이 육적 맹인보다 더 위험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1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너희가 지금도 맹인이어서 볼 수 없었다라면 용서나 받았을 걸. 지금은 본다고 하니까 보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 웃잘고. 로마서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였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못 들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럴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테말라 땅이나 대한민국 땅이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모든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맥도날드 표지판보다 많은 십자가예요. 맥도날드 표지판 없는 곳에도 맥도날드가 뭔지 아는 것처럼 십자가 표지가 없는 곳에도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래서 못 믿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로 기적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보는 눈으로 잘못 봐서 거부한 거지. 너희들의 잘못이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한번 볼까요?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간음하는 자들에게 음행한 연고,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음행한 마음을 가지고서 간음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벌, 그거 받지 않으려면 그 음란한 거 본 그 눈 빼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 제가 선택했습니다. 아니,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얘기할 텐데, 나를 보면서도 지금 나를 안 믿니? 그러니 심판밖에 너희들에게는 갈 게 없구나.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말인 거예요. 우리는 시각장애인들을 보면요,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좀 도와주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기도 하고 같이 부축도 해주고 합니다. 아주 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맹인들을 보아도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아요.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살고 있고 더 멋있고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참아주고 고집도 기다려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볼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긍휼히 여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들처럼 모든 것을 잘 알고 그러진 않지만 오늘 눈을 뜬 이 맹인처럼 오히려 초라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저들은 맹인이라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결국 심판받을 무리가 아니냐. 그들을 위하여 육적 맹인에게 대했듯이 그 마음으로 돌아보아 주면 안 되겠니?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그럼 후에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했던 그 행위를 증명해 줄 사람으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 중에 그 사람도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며 기다려주며 끝까지 참아줬던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오늘 이곳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증인으로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안타까워지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에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아마 더 절절해질걸요. 저는 가끔 아내가 오늘 누가 기도를 했는데 아빠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 조그만 아이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5살짜리, 7살짜리가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그 말 들으면요 소름이 쫙 돋아요. 죄송하지만 저 집 아빠가 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는 걸 아나?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제가 의심하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영적 맹인들에게 그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평강교회의 아주 강한 캐릭터, 성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눈을 뜬 맹인의 모습을 통하여, 또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나라 올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뜨겁고 순종할 마음 주심이 오늘 정말 눈뜬 맹인처럼 우리의 영의 눈도 띄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영의 장님이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세워진 이 평강교회, 또 그들을 오늘도 눈뜨게 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바쁘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